누구나 다 소원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아니 2024년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이 목회에서 이제 너 그만해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어떻게 불러가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소원은 성경 66권을 다 강해 설교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몇 권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친 에베소서가 좀 완전하게 강해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명기, 마가복음,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시작인 동시에 복음서의 첫 번째가 되는 마태복음을 이제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하는 동안 정말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 책 네 권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이름에서 공통된 게 뭐가 있습니까?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다른 성경들하고는 좀 신학에 나오는 다른 성경들하고는 달리 이 앞에 네 개만 유독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붙을까요? 우리가 이 책들을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 그 생애, 그 말씀, 그것으로 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이기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불명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복음, 이게 복된 소리라는 얘기예요. 복된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복된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하는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 동산 중앙에다가 저렇게 보기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갖고 지금 죄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걸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죄와 질병으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왜 인생들이 돼야 합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도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다녔을 것 같아요. 막 자기 멋대로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 아나무인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지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사실,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에 의해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위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육체의 고달프게 해서 고난의 길을 가요. 캐톨릭에도 그러한 수사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해요. 자기 몸에 고통을 가지면서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꼭 북한에서 하는 것 같네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기 억지로 절제하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자기의 영성을 기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산속에 파묻혀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수도를 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행을 베풉니다. 어려운 자들을 통해 힘든 자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어요. 그것을 통해 뭘 얻기 위해 구원을 얻어보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동안 자선사업과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언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그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만이 그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셨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 이 세상에 주신 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부모님들이 오래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친지나 이웃들이 그 집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게 보통 조로자에 죽을 상자 써서 호상이다라고 해요. 물론 가족들이야 어찌됐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오래 사시다 가시면 우리가 보통 호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오래 사셨고 또 그렇게 편하게 가신 것이 복이다 해서 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그 길은 영원한 죽음의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밤에 EBS였나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했었어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젊은 시절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하던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돌리다가 제가 본 장면은 어떤 거냐면 그 원형 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세워놓고 굶주린 사자를 내보내서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네로 왕자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 했어요. 왜 기가 막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그 무리가 죽고 그 다음 무리가 나오는데 저 문을 나가면 내가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젊은이도 있었고요, 노인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웃으면서 주를 찬양하며 갔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를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잘 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처럼 고난을 당하며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웃으며 주 앞에 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문득 그 영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저 자리에 있으면 넌 어떡할래? 네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떡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자는 제가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가지고 있는 사진이 유초동부 아이들 설교했던 그 사진이라 너무 유치한 것 같아가지고 차마 못 넣습니다.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퉁퉁하고 그 돈 많은 부자가 맨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 집 문 밖에는 누가 있냐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몸은 병들어서 헌대를 앓았는데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였고 가끔 그 부자가 배불러서 그냥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주워서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둘 다 죽었어요. 거지가 밖에서 죽으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장사 지내주나요? 아니죠. 그냥 거적대기가 둘도 많아서 어딘가에 갖다 버리겠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무슨 거지 뭐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들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거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굶주려서 뭐 죽어 있는 모습들도 어찌 보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누가 데려다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깝게도 그냥 그렇게 가져다 어디다 버리는지 어디다 화장하는지 모르게 그냥 치워버립니다. 지금이야 현대사에서는 안 그렇지만 옛날엔 더더욱 그랬겠죠. 그렇게 거지 나사로는 장사되어졌고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그 누가복음 16장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장사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화롭게 돈 있으니까 호화롭게 장사되어지고 좋은 묘 구해서 그죠? 그 장사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그 순간 이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거적대기에 쌓여서 그냥 아무데나 버려졌을 만한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줬다라고 했고요. 이 부자는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저 지옥 끓는 불쑥과 같은 고통 중에 눈을 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잘 산 사람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복된 사람이겠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호화롭게 살아도요, 예수를 모르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약을 먹고 건강식품 먹으면서 오래 장수하며 살아도 예수 모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예수를 세상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몽땅 팔아서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겠다라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예수를 기록한 복음서가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좀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창조에 참여하셨던 그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아니,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니,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다니,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말 자체로 보자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무리 내가 치욕스럽고 아무리 내가 불명예스러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코자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게 장기기증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건강할 때 내가 무슨 사고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망할 때 나의 남아있는 장기를 다른 아픈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서약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니까는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많은 사연들이죠. 이렇게 됐다라고 사연들을 올리는데, 그냥 하루는 저희 막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아빠도 내 장기 다 기증할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기증할 거야. 엄마도 아마 동의할 거야. 그러면서 뒷얘기가 그랬어요. 야, 근데 어찌 보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기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네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엄마 아빠도 죽으면 그렇게 해? 라고 했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이 장기기증 그 사이트를 다시 한번 들어서 이렇게 뒤져보는데, 보면 각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이렇게 기증해주고 뭐 이런 거는 좀 나오는데, 특별히 자식이 부모에게 뭘 이렇게 해줬다 이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많진 않아요. 이 목숨을 걸고 장기를 나눈다는 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기꺼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 살리겠다라면 뭔들 못 내놓겠습니까?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자손이 되신 것도 이와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다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죠? 불교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회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 윤회 사상에 의하면 어때요? 뭐 보통 부부는 무슨 지간이었다고 그래. 너네 분명히 전생에 무슨 왼수지간이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얘기는 쳇바퀴도 돌기 때문에 윤회.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못하면 뭘로도 태어나요? 짐승으로도 태어난다고 하는 게 그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다시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반복되는 윤회가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이 끝은 하나님의 우주적 종말에 의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의 이 시작에서부터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 가운데의 주인공은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즉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 시대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대에 어떠한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의 계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계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봉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